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으십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사색번성과 365 전도를 향해 갑니다. 사색번성에서 시작해서 365 전도에 이르든 365 전도의 결과로 사색번성을 누리든지 양방향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색번성과 365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7장 6절에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 모세에게 안겨주신 꿈이 있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이 꿈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다시 소환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인이 번성하면 세상 시끄럽죠. 의인이 번성하면 질서가 회복되고 평화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성읍이며 도시며 민족이 흥왕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다들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룰 겁니까? 전략적으로. 그리고 빈틈없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방법이 나와 있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꿈은 그냥 일장춘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소망을 이룰 것입니까? 시작은 간절성에 있습니다. 간절하면 통한다 그랬죠?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됐는데요. 영어를 잘 못하는 김덕규 장로님이 해외 무역을 합니다. 무기가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나 애가 넷이다. 나 벌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세인교회 장로다. 장로니 교회 힘이 돼야 되고 후배들에게 경제적 번성에 대한 모델이 되고 싶다는 절박감입니다. 간절하면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네 사람이 들것에 메어가지고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워낙 집회 중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접근을 못하네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자, 다음에 하자. 아니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벗겨내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게 바로 절박함입니다. 이 환자를 살리겠다는,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른다,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간절함인 겁니다.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었을지 친구였을지 모릅니다. 이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간절함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간주하셔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은 간절성을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간절하면 방법 나오고요, 목표 달성이라는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 수상이 영국군 30만 군대를 본토에서 몰아냈습니다. 가진 힘이 없는데 몰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냐? 간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겨야만 된다는 절박한 목표가 있었다. 우리 민족 살아야 된다는 절박감이다. 명확한 목표의 힘은 조직화된 군사력보다 위대하다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죠. 박영애 집사가 결혼하면서 교회 처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느 구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작부터가 참 좋았습니다. 예배를 좋아했죠. 은혜 받고 싶었습니다. 구역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 도와줬습니다. 남편은 안 모이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영애 집사는 그러면 앞으로 2달 동안 매번 구역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리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간절하면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2달 동안 매 구역 예배 때마다 집을 오픈 나눈다는 게 쉬워요? 그러나 은혜 받아야 되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우리 가정에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매번 2달 동안 구역 예배 우리 집에서 모인다. 남편은 구역 예배 참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의 신앙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남편들의 신앙 부인들 하기 나름입니다. 난 그렇게 못해, 안 될 것 같아, 방법 모르겠어. 그거 아직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혹독한 고난에 집어넣으십니다. 고난 속에서 길이 보이거든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간절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엔 삭개오 이야기 나옵니다. 역시 거두절미합시다. 삭개오도 예수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돌아섰나요? 아닙니다.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 체면에. 간절하면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 귀한 분이 그 삭개오에게 시간을 낸 겁니다. 워런 버핏과 밥 한 번 먹는데도 수십억 원을 내는데 그 예수님과 독대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간절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간절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어느 학교 졸업식에 연설자로 등단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다, 야, 처칠 수상 아저씨가 왔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줄까? 다 그의 입에 주목합니다. 처칠 수상이
연단에 올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Never, never give up.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연설의 전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들은 거지 주제에 뭔 소리를 치냐고 막 핀잔을 줬습니다. 주변에서 떠들어대는 그 소리를 잠재울 만큼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난 살아야 된다. 난 봐야 된다. 그 간절성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들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심장에 전달이 된 겁니다. 뭘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런데 나는 보고 싶습니다. 난 볼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세상 구석구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 나 그거 볼 겁니다. 난 보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인 겁니다. 대한민국 원주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나가 그거 볼 겁니다. 그 간절함.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뭘 원하냐? 간절함이 하늘 보좌로 통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외침이 있을 겁니다. 난 눈 뜨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간절함, 이거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성공하려고 그러면 역경 앞에서 물러설 줄 모르는 낙심한 안 됩니다. 성경은 낙심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구구절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언제 우리에게 낙심해도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믿는다는 교인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낙심을 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는데 왜 낙심을 하는 겁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는데 왜 낙심을 합니까? 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살 길이 있다고,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믿는 성도들이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실 겁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중풍병자가 예수 만나 고침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생전에 본 적이 없다. 저는 원주 땅에 이런 일을 꿈을 꾸는 겁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 도성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과거에 본 적이 없다. 당신 사는 걸 보니까 나 예수 안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교인들이 하나둘입니까? 교회가 그런 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게 사색 번성이고 365 전도 열매인 겁니다.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역경의 때마다 쉬 낙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평탄한 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할렐루야,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다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능력도 많으신 그분이 아낄 게 뭐가 있어요? 달라는 거 주신다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달라는 거 주시는데, 달라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어떤 분인지. 이런 말씀을 믿으니 사색번성이며 365 전도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다. 그러니 과감하게 꿈을 꾸고 간절하게 구하고 이것이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일에 협력하는 거 중요하지요. 환자를 도운 네 사람의 합심 노력이 돋보이잖아요.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의기투합하니까 큰 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인간은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연합이라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부부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 두 사람이 구역 성도들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 두 사람이 직장 동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기투합해서 우리 이 중풍병자 살려보자. 우리 이 직장의 변화를 만들어 보자. 우리 의기투합해서 이 도시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정신에서 전략들이 나올 겁니다. 매우 창의적인 전략들이 나올 겁니다. 2달 동안 구역 예배 우리 집에서 드린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요번에 얘들아, 우리 정말 의기투합해서 미적거리고 있는 아버지 꼭 성령 받게 만들자. 꼭 예수 믿게 만들자. 여보, 애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우리 부부가 금식이라도 해서 이 애들 예수 만나게 해야지. 개인이 목표를 세우고요, 가족 단위로 전략을 세우고요, 구역에서 목표를 세우고 어떡할 거냐. 이 사색번성이면 36,500명을 세례를 주 어떻게 할 거냐. 장로님들이 올해 들어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게 구호로 끝나면 여러분 이 구호가 개꿈 되면 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이 방법을, 어떻게 이 방법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 둘씩, 셋씩 의기투합해서 여기서도 사색번성, 저기서도 사색번성,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이 길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버리시고요. 환자가 병 고침 받겠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죄 문제부터 다루십니다. 육신의 병 고침도 요긴 하다 싶지만 죄 용서받아서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엄밀하게 이 땅의 모든 질병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인류에게 나타난 증상이니까요. 그래서 육체적 환난이 오든 인생의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부터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여지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 환자는 과거에 저지른 어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을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푸른 꿈을 간직하고 있어도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사색 번성과 365 전도를 향해서 야심차게 출발하는 이때에 제각각 스스로 내 안에 숨겨진 죄는 없나 살펴 다 풀어놓고 가야 됩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일계명에 성실하지 않은 겁니다. 일계명이 어그러지면 나머지 10가지 죄가 다 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숨은 마음에 품은 뜻까지 들여다보고 계신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무슨 짓을 못합니까? 내가 세인교회 목사인데라고 하는 인식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덕이 될 것이냐? 하나님 최우선주의 혹은 하나님 중심성의 생각이 있으니 사람이 윤리적으로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죄 가지고는 죄를 여전히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서는 동아줄로 항구에 붙들린 배처럼 출발도 못하고 세월 다 흘러갑니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되게 우스운 상황입니다. 본인은 축복을 운운합니다. 하나님은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사색번성은커녕요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 무슨 이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것 이상으로 거룩함에 대한 간절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휴식처나 혹은 기도의 처소로 활용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4명의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놓고 가야 되거든요. 어그러져 있는 하나님 최우선순위, 이게 어그러져 있다면 이거 다 되돌려 놔야 됩니다. 그게 돼야지 의기투합도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수십만 명이 바벨탑 쌓으려고 모였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의기투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의기투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간절하게 이걸 이루어 본다.
이 간절성을 통해 사색분성 365 전도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